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설교 제목 혹시 PPT가 있나요? 집사님? 설교 제목 PPT 오늘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언급할 줄 모르고 못 만드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영어 제목으로만 적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영어 약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기분을 상하시는 일이 될까봐 제가 한국말로 적어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사실 제 SNS 프로필에 올라가 있는 문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알게 된 것은 올해 저희 선교회 자문이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돼서 제가 이것을 모토로 생각을 하고 제 SNS 프로필에 오랫동안 이렇게 소개글을 올려놨었습니다. 이 문구는요, 원래 미국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의 건학 이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필립스 아카데미는 미국의 오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1976년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그 사무엘 필립스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가요? 그 조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카가 세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합세해서 1781년에 존 필립스가 필립스 엑서터라고 하는 학교도 아마 같이 세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두 학교가 근데 모두 똑같은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지연자매가 예쁜 목소리로. 네네네. 제가 미안해요. 딱 찍었군요. 네, 오늘 집사님 부부를 제가 난처하게 한 것을 미리 사과합니다. 네. 네, 집사님이 대신 남편으로서 좀 멋있는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우리 도윤이는 특별히 우리 민경자매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민경자매님의 영어를 좀 가르쳐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Not for self. 네, 뭐 영어 발음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옆에는 non-sib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네, 이거는 뭡니까? 쉬운 말로 나 자신이 아닌 무언무언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 학교 설립자, 필립스 아카데미 설립자인 사무엘 필립스나 존 필립스가 이런 건학 이념을 세운 것은요,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이런 건학 이념을 세웠다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에서 영광을 받아서 not for self라고 하는 이 학교의 그 격언을 표어를 세운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학교 교육은요,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나 아닌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이 가르쳐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신앙교육과 인격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들을 읽힌다고 합니다. 거의 10일에 한 권씩을 학생들이 모두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발표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학교 졸업자 35명 중에 1명꼴로 미국의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초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진학률도 여러 고등학교들 중에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돈 많이 버는 백만장자 되는 비율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학교
보내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네, 여러분의 마음 잘 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학교 출신의 대통령도 있고 미국 대통령도 나왔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5명이나 배출한 아주 우수한 학교라고 합니다. 저 이 학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학교가 정말 명문 고등학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이념과 방향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not for self라고 하는 나 자신이 아닌 이런 격언을 제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미국 중등 교육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에듀케이션 위크라고 하는 잡지에서 20세기에 가장 미국에서 좋은 고등학교로 소개됐고 21세기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모든 공교육의 학교들이 사립학교들이 이 방향을 가야 한다라고 그 에듀케이션 위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들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를 헌신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그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잘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필리스 아카데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와 그런 기관들 학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빚어지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족들과 이 사회 곳곳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과 선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후대에 미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교훈과 가치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추구하는 바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고 저희 조이풀 사역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귀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충만한 기쁨이 바로 저는 조이풀이라고 믿는데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생명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러한 생명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아무리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나눔을 실천했을까요? 사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혹시라도 헌금을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헌신을 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자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어려운 가족들과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도 살아가기 어렵고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였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고한 결단과 헌신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 이유가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와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푸셨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왔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그 기적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메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숭고한 가치와 그 천국의 예교편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고 그것을 보고 의심치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역사만 있었다면 그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바로 이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전혀 우리가 흔히 하던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이것이 진짜구나, 이게 참 진주와도 같구나라는 걸 알고 그들이 함께 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비결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봐야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그들이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들 말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말해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와 어떤 그런 부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뭘 더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었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계속 잘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다 기억하고 10배,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이미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명예와 부를 소유했었던 오늘 솔로몬 지혜자의 겉면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배워가도요, 전도서에 나오는 이 지혜자인 솔로몬의 그 말씀의 교훈들과 깨달음을 우리는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겉면과 회화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물 위로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삶의 방향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을까요? 전 이 질문을 늘 수시로 제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들을 좀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의 답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바로 구브로스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죠? 벌레만도 못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하고 가까이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테이블 위에서 식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방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더욱더 깜짝 놀라게 하죠. 그는 어떤 일을 했죠? 그는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방인 취급을 받는 구브로스 사람 바나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결단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존중하지도 않고 남들이 거의 꺼다놓은 보리자국만처럼 대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만약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는 더욱더 부족해질 겁니다. 더욱더 좋지 않은 시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지체된 자신의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집을 떠나온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루하루를 먹기를 걱정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함께 이방인 대연선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는데 그들의 처한 형편들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가 먼저 결단하며 이런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과 이 내용을 언급하고 기록했다는 건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는 단지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를 눈뜨게 하고 그를 인도하는 과정에 바나바가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다니는 이야기로 나오고요. 하나님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하게 그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함께 주 안에서 지체되고 한 가족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오늘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시켜서 그의 삶 전체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바나바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조촐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고 국률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헌신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원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의 이 헌신을 그런 의미에서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밥 팔고 땅 팔고 아파트 팔고 차 팔아서 목사님 앞에 가져다 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제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내년이라도 당장 목회 그만둬야죠.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의 그 깊은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우리도 같이 갖자는 겁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그가 자신이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이 사도들이 다른 데 쓸 거라고 의심했다면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걸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의미 있게 쓰여질지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땅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가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래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모든 걸 다 팔고 모든 기업과 모든 그런 터전을 정리하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하나님과 함께 더 살아가기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놨는데 그 땅을 남김없이 팔고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 해석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겉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겉면으로 끝내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해석과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전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로 떠났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헌신된 일꾼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왜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먼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의 희생과 헌신도 너무 놀랍지만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서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들을 그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그도 같이 합류하여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만들어 자가야 합니다. 그럴 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해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그들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풍토들이 조성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귀중한 헌신이 지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개척자로서 지금 많은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다니실 것 같으세요? 개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척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개척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철저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려고 하는데 일이 틀어져요. 갑자기 개척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아프거나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먼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유와 핑계를 대려면 수없이 많은 핑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척자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제 자서전을 한번 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 자서전을 쓸 건데 정말 드라마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웹툰 만들어도 될 정도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척자들 만나면 먼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근데도 만약 하고 싶으면 해라. 왜? 그런 어려움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결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의 현실을 몰라서 진행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의 이런 헌신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은 기대가 되시나요?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모델로 세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세계 선교회, 새로운 선교의 장을 만들고 초대교회의 많은 선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교회.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채워주면서 다독거려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멋진 교회를 계속해서 지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요새 동료 목회자들에게 참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어떤 분은 한 달에 막 20번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시니까 한 달에 막 20번 30번씩 하는데 저는 지난달에 회개합니다만 한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네,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했고 물론 수요일날 좀 했지만 우리 최 목사님 네 분 계셔서 이런 은혜를 제가 힘입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가 제 목회나 또 제 사역을 뒤돌아보고 또 연말을 또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교중한 시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약간 업텐션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업돼 있는 느낌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 우리가 함께 교회로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멋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헌신을 좀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피로들을 채우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최 목사님 네 분이 함께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같은 모습으로 또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좀 헌신을 해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